시편 대단한 124. 레코딩이잖아. 예, 네. 지금 이산남 목사 교회에서 지난 한 달 전에 설교를 했는데 이산남 목사님 나하고 동갑인데 성도들이 이산남 목사님 너무 늙었고 내가 옆에 서니까 나보고 자기가 잘못 모셨다고. 중대교회요? 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여기 강사가 제로 돼 있어요. 미얀마의 그런 정치, 이제 사회, 미얀마에 대한 소개부터 하시고요. 정치, 이제 사회, 문화. 아니 잠깐 종교. 이제 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만 드리고 제목만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얀마 얘기를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한 27군데 나와 있지만 오늘 시간상 그저 간단하게 몇 군데 잠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받고 있는 성도들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요. 천국을 소유한 사실 그런 사람들이죠. 첫째가 주께 소망을 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세요.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게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시편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우리 잘 알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아 분별해야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일꾼으로 인동된 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알잖아요. 잠언 1장 7절, 9장 10절에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넷째는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는 특히 중보기도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마태복음 16장 19절 좀 아까 얘기했지만 천국 열쇠를 중보기도자에게 맡기십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시편 6장 6편에 가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요를 적신다고 철두철미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을 다시 모실 수 있다는. 여섯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7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하라. 일곱 번째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약의 기름보다 낫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마가복음을 보면 1장 17절 18절에 버리고 순종, 버려두고 순종. 사람이든 모든 직업이든 사역을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됩니다. 여덟 번째 신실한 자, 정직한 자, 깨끗한 자, 흠이 없는 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다니엘 6장 3절에서 4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밤이 되리라.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은근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말. 아홉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믿음이 없는 고향에서 권능을 많이 행하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네 사람을 그 지붕을 뚫고 중풍병을 메고 오는 사람들 보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노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에는 주님께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성령 안에서 살려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12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렸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 다시 말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13번째는 모든 시험에 이기려고 하는 자. 우리는 사탄의 시험, 템프테이션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되고 또 11서 11장 17절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준 하나님의 시험에서도 우리는 욥과 같이 이겨야 되고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신앙의 굳은 절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14번째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꼭 읽어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감사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15번째 주님의 상급을 위해 달려가는 자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우리가 여호수아 중보기 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 모세가 자기 이름을 주님의 기록한 책에서 제거해달라고 내 민족을 용서해달라는 얘기죠.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7번째는 사람의 영혼을 무한히 사랑하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8번째 거룩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43절에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19번째는 물질을 섬기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너희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마지막으로 20번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싸우는 자. 내잔이 넘친다고 하는 성도의 축복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네. 미얀마 우리 사역을 잠깐 소개하고 미얀마를 잠깐 소개하도록 합니다. 좀 주세요. 예, 마치고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6장 1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에서 7절에서 12절.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 6장 24. 물질을 섬기지 않는 자, 의와 경분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다루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 사역은 첫째가 신학교 사역. 미얀마 소개부터 하세요. 미얀마 소개. 예, 버마 먼저 소개. 버마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버마는 우리나라보다 7배 반이 큽니다. 인구는 6천만. 종교는 국교가 불교. 절간이 400명 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절 하고다 세다군 금으로 만든 부처 17톤 가지고 만든 부처가 양곤 중심가에 있어요. 가장 좋은 명당 자리에.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절, 세계에서 제일 큰 절,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절이 있는 나라가 버마입니다. 나는 버마가 왜 저절받는지 못 알고 있는데 32년 전에 가서 보고 느낀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사람들이 대낮에부터 절간에 가서 어른들 절간에 대낮부터 가서 일하지 않고 복 달라고 앉아있는 사람 절간에 낮이고 밤이고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정말 울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샌달이 없어서 걸어다니는 이 땅바닥을 그냥 맨발로 걷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오시면 보일 겁니다. 그럼 금과 은과 사파이어와 그렇게 차원이요. 그럼 기름 뭐 없는 게 없어요. 천연 자원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중국이 이 미얀마를 붙잡고 오랫동안 피를 빨아먹고 지금도 중국에서 계속 빨아먹고 있어요. 자, 이런 나라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팔도강산인데 우리 팔도강산도 문제 있잖아요. 우리끼리 말하지만 경상도 전라도가 뭐가 중요해. 나머지 뭐 경기도나 다른 데 사람이 아닌가? 이상하게 경상도 전라도 이 두 사람을 좀 빡치기 시켜서 대가가 깨졌으면 왜 싸움하냐 이거지. 같은 민족인데 참 희한한 나쁜 그 생각들이 있어요. 아주 나빠. 난 강원도 감자봐요. 어디예요? 그래서 어디 가도 둥글둥글. 강원도 어디예요? 강원도처럼. 근데 부산 피난 가서 부산에서 살아났지만 자 미얀마가 이런 나라인데 족속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예? 우리나라는 뭐 조금 입 갖고 싸움하는 정도지만 거기는 전쟁에 지금도 내란이 왜 고아들이 많으냐면 카렌족과 카친족이 총칼 대고 싸워. 정부가 원칙 카렌족이 많기 때문에 총칼로 싸워서 견제할 수가 없어요. 그 같은 나라인데도 국경에 총칼 든 군인들이 몇만 명 있으니까 정부 군인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고아들이 이렇게 많아요. 내란데. 그리고 말도 달라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그 친족이 만나서 예배 드릴 땐 우리가 들어가도 모르고 버마 사람이 들어가도 모르고 같은 민족인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자, 이런 나라인데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신학교에 족속이 많이 모였다고요. 박다운족 산종은 처음에 결혼도 안 하고 질투하던 애들을 말씀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떠나게 되고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소문나고 성경까지 우리가 번역해서 수만 권을 찍어가지고 오래전에 성경을 미얀마 말로 번역해서 전국에 펼치니까 성경을 많이 알게 되니까 족속 간의 그 갈등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서로 족속 간에 결혼하고 서로 사랑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 관광객들이 많이 그렇게 오는 미국, 유럽 많이 오는 게 절간 구경하는 사람도 많지만 천년 자원이 많고 우리도 뭐 가보자 참 볼만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계속 오죠. 게다가 이제 금은 사파이어들이 굉장히 싸요. 보석이 싸니까
그 보따리장 사는 사람들이 또 한국에서 많이 와요. 그 비진이 한국 사람이 3,000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3만 명이에요. 한국 식당이 둘밖에 없었는데 27개. 순두부찌개. 한국 식당이 너무 잘 돼가지고 순두부 좋아하세요? 그 한국 시장 많이 간 사람은 선교사들 안 가 비싸서 미얀마 부자들만 빈부의 차가 그렇게 큰 거예요. GNP가 250불이다가 지금 500불 올랐어요. GNP. 자, 이런 게 미얀마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얀마를 어떻게 전 처음에 참 이 사역을 어떻게 이렇게 펼쳐나가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학교 사역, 원주민 영성운영 사역, 교회 지어나가는 처치 플란테이션, 그 다음에 고아 사역과 의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게 동시에 한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우리 여러분들의 이제 미얀마 가서 집사람하고 요마 호텔 그때 8불이었어요. 지금 50불 하지만 거기서 30일 동안 금식하고 나왔대.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기가 막히고 복덕방 부록화가 온 거예요. 오더니 나보고 집을 구하지. 그 집이 요간에 자니까 집이 필요하지 않냐 있겠다고. 첫 번째 데려간 집이 누구냐 하면 장관으로 있다가 바로 리타이어한 지 6개월도 안 되는 내가 잘 아는 장관 집으로 데려간 거야. 그리고 장관이 날 보고 놀라고 나도 놀래. 왜냐하면 거기서 사업가로 왜 포항제철은 현대, 대우, 삼성, 효성 한국에 10개인데밖에 포항제철 무역을 팔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두환 대통령 때 대통령 상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포항제철 무역을 독점으로 아프리카 팔아. 전두환 대통령이 내 별명이 아프리카 챔피언이야. 내가 하나님이 한 거야. 아프리카에 포항제철 물건을 판 사람 나밖에 배 안 내고. 그러니까 내가 또 어째 신문에도 종합상사 지금 나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한국 종합상사. 내가 또 종합상사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미얀마도 철강을 1년에 2천만 불씩 팔았으니까 국방부 장관들 통해서 사잖아요. 거기는 국방부 내 입찰청이기 때문에 정부 장관들하고 커넥션이 없으면 장사 못해요. 근데 대우, 현대, 삼성 지사가 있었는데 김우중이도 나보고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대우의 김우중 씨가 내가 딴 데선 다 다른 회사 이겼는데 인사장한테 미얀마하고 아프리카에서 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진 게 아니지 하나님이 인다. 우리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대우 김우중의 뒤에는 돈과 백과 나라 대통령이 백이지. 자,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관들하고 참 유대가 좋았으니까 만나자마자 놀래요. 그래서 내가 미국 가서 신학하고 지금 목사가 돼서 미얀마 갔다가 장관이 반가워서 나가고요. 그래서 나보고 그 집을 얼마면 내가 얻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싱가포르 그 사업가가 한 달에 1,200불 줬대요. 어휴,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그때 우리 아들도 같이 왔어요. 내가 장관님, 엑셀런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한 달에 400불밖에 못 주고 1년 있다가 올려주겠다 그랬더니 나보고 웃으면서 예스 안 하는 게 무슨 얘기해? 가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머리를 급적급적하면서 섭섭하지만 근데 사역 장소로서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집이 1층 2층이고 컴파운드가 자동차가 40대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컴파운드. 게다가 명동 같은데 그렇게 위치가 좋은 장관 차관들이 사는 그 조용한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나와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다른 데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그 바로 장관이 모습을 보낸 거예요. 뭐죠? 아유, 속이 얼마나 기쁜. 벌써 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가자마자 장관이 뭐냐면 나 사업가일 때도 우리나라 많이 도와줬는데 그 장관 돈 많은 사람이 무지만 400불로 1년 계약한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장소를 얘기하고 그게 1년만 아니라 그 집에서 8년 동안 70명에서 80명을 아침 저녁으로 먹이면서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 사모가 밥을 다 내먹인 거예요. 예? 그러니 뭐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그 집을 개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지. 기도를 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전혀 모르는 그 닥터가 신학 박사가 아니고 메디컬 닥터 댄디라는 이 청년 영어를 잘하는 사람,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17명의 학생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나보더니 내 명성을 들었대요. 다른 목사한테. 이 애들이 신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5년 데리고 있었대요. 그러냐? 내가 그 섬겼다. 그래가지고 17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평신도 때 그 미얀마의 목사들을 교회 지어주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거든요. 물질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보내기 시작해서 하스고티 석 달 반 만에 60명, 70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걱정이 돼. 돈이. 학생들을 많이 모였는데 돈이 없잖아요. 한 달에 1,400불씩 들어오는데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쫓아나와서 신문에 내고 했더니 박 목사라고 여자 그 사모님이 그 방송을 들었다고 엄청난 돈을 또 보내주시고 방송을 들은 어떤 목사 성도들이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한 3만 불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죠. 근데 이 미얀마는 지금 얘기하면 제일 문제가 문맹률이 낮아가지고 대학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출신 내지는 국민학교 못 간 사람이 많아요. 원래 사회주의 군정이면 의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정부가 썩어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예를 들게요. 얼만큼 보자. 지금도 오시면 어떤 걸 보냐면 여자 부인은 나이가 17, 남편은 40세, 50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느냐. 미얀마 사람들은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놈들이 이쁘다. 이제 육적인 그 욕만 가지고 그런 애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 가진 그 부모들은 가난하니까 그 사람한테 결혼하면 집안이 팔자가 피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잘 살아요. 그 딸을 줘버리는 거야. 그렇게 돼서 희생된 딸이 너무나 많죠. 어마어마해요. 그게 선교사들의 눈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살다가 결국은 왜 그 이혼들을 많이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벌써 여자가 벌써 30세가 되면 남자는 70이 넘으니까 자연히 헤어지게 됩니다. 이런 비극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모하고 우선 딴 거 없다. 뭐 신앙 MDB 뭐 10과목 30과목 이사리 성경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하나 가지고 아침 밤 새벽 기도와 이 성경 가지고 2년 3년 가르친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새벽마다 통곡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이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는 전국에 여러분들 그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입니다. 아시겠어요? 불교니까. 그 중앙정부 잡혀가면 추방해. 나도 추방을 한번 당했다가 15일 만에 다시 들어갔지만 왜? 내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인데 되겠어요? 난 돼요. 지금 선교사 중에 쫓겨나가서 못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그런 불교 땅에서 교회를 허가하지 않는 땅에서 어떻게 187개를 세울 수 있는가 보세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면서 아까도 그랬지만 첫째 이제 그 신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이제 자꾸 특히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하고 금요철을 통해서 자꾸 이제 그 동네에 이상하게 소문 나니까 아픈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 모여있기 시작했어요. 자꾸 이제 기도해주면 병이 나니까 소문은 빠르잖아요. 좋은 소문은 빨리.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학생들도 더 많이 모이고. 큰일 났어. 120명 이상은 그 집에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3층으로 그 인생보험이라는 게 신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그 돈도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참 기적이에요. 우리 교단에 우리 그 광성교회 있을 때 설수경 권사가 만불짜리 교회를 40개 지은 여자들 40개. 이 하나님이 다 하시네. 그래서 이 신학교 사역이 불같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도우니까 학생은 자꾸 들어오고 소문은 퍼지고 엄청나게 바빠지니 강사들을 미얀마 현지 목사들을 7, 8명 고용하게 되고 또 지금 뭐 예를 들어 모여라고 감리교 교단당 침례교 로버트타운 이 교단장들이 다 제자야. 내 제자야. 한국에 데려가서 공부시킨 사람이나 내가 도와준 사람들이 교단장이라고 침례교.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와보시면 우리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유명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얀마에. 학생만 많이 온. 그래서 이제 어떤 두 번째 일이 있었냐면은 원주민 사역 훈련은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면 목사님들이 그 정도 무식한지는 몰랐는데 한 번은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이 700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5일 동안 했어요. 하나 마지막 날에 성령님 인도해서 환자가 있는 걸 전혀 몰랐죠. 혹시 여러분의 목사님들 중에 아픈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환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한 70명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시간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기절이. 그 기도를 이렇게 안수하니까 손만 갖다 대고 1, 2분 기도하면 다 약속이 난 것처럼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고리 깨질 것 같아서 불러서 제대로 다치라고. 안수하면 뒤에서 이제 넘어가거나 생각해 보세요. 이 교단에 70명이 누워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 나머지 600 몇십 명은 그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20분쯤 기다리니까 하나하나 다 일어나기 시작. 네?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사님 간증하게 해달라고. 그 말 간증. 7, 8명이 병이 나았다는 걸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미얀마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곽원섭이라고 제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도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역이 이제 그 저녁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 사역자들이 뭐냐면 목사님 이 원주민 영성훈련 사역을 계속해 줄 수 없습니까? 막. 그래서 생각해 보자고 그 안에 돈이 우리가 5일 동안 그 점심 먹이는 것도 돈이 많아. 물론 한 사람 앞에 2불이면 돼. 미얀마 사기 뭐 10불이 아니고 2불이면 되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많이 27, 24 하루만 해도 1,400불 하네. 그때 당시에 또 한 7, 8천 불도 돕는 교회가 있어서 그것도 시작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역이 귀한 거가 돼서 목사 하나님이 도우십 1년에 한 3번씩 그 사역을 계속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역이 한 2, 3년 전에 멈췄어요. 왜냐하면 그걸 돕던 그런 그 사역자 성도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돈을 못 보내서 지금 이제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금년에 돕겠다는 목사님이 있어서 금년 11월부터 시작을 또. 그 다음에 교회 처치 플란테이션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7, 8년 이상 가르치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이 아이들이 기도하고 이제 그 방학 때 2, 3개월을 풀어놓거든요. 그러면 그런 가난한 지역에 가서 이런 초가집 가난한 집에 가서 성도를 50명, 60명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보고 거기서 5일 동안을 지내요. 왜냐하면 여기 교회를 세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같이 자고 한 5일쯤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나무교회 또는 벽돌교회로 그 당시엔 쌌어요. 대나무교회 짓는데 3,000불, 4,000불이 지었고 그 당시에 벽돌교회 짓는데 350명 이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장로가 얼마냐 하면
8,000불이는데 지금은 이제 6,000불이 되고 지금은 이제 12,000불 이 정도 수준이지만 그땐 그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데 참 눈물 겪죠. 이래 졸업생들 120명 중에 결국은 그 교회를 짓는 사람들이 60명 이상 나더라고요. 지금 많은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하여튼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 교단에 놀려 이제 보십시오. 이런 그 집회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번째 시카고에 있는 지금 뉴라이프 처치에 우리 저 장춘원 목사라고 그 풀러에서 박사학위 받은 이 양반이 그 이재호 장로 이월 집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미얀마에. 같이 이제 사역을 아침전 나눠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데 12시에 장님이 일어나요. 그 옆에 분하고 그 옆에 분이 내가 목사인데 내 조카가 안수를 받기 위해서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안수를 못 받았다고. 뭐 기도해달라는데 뭐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장 목사님 나오시라고. 이재호 장로님 나오시라고. 같이 우리 기도했어요. 오 마이 갓이지. 그냥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슉슉 하더니 눈이 뜬 거예요. 근데 이 장님이 순간적인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장님된 걸 그 밑에 나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의 친척 삼촌인가 뭐 어쩌는 사람이 장관이라고.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사실이냐? 사실 누가 있냐? 파스터 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나았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장관의 쇼크를 받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장님이 눈을 떠? 모르는 장관이 만나자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후에 내가 사업할 때 안 난 아벨 장관 만나가지고 나보고 내가 무조건 도와줄 테니까 미얀마의 중앙정부보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힌 사람 자기가 데려오래. 혼내줄 테니까. 미얀마 지금 아벨 장관 하면 20년 동안 장관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교회 홍어철 장로가 왔다. 10몇 년 전에 그 장관을 만나서 간증을 듣고 한 달에 3,000불씩을 도와줬어요. 아시겠어요? 자, 장님이 믿지 나해서 눈을 떴으니 여러분 어떻게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뭐 그 다음부터 집회해달라는 목사도 많이 오고 설교해달라는 목사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 거룩한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의 목사님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모르고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이 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목사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 장춘원 목사가 그 사건 보고 19개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A성도 B성도 이렇게 해가지고 10,000불짜리 교회를 19군데 지은 거죠. 여기 그 LA도 큰빛종교 박유수 목사가 성도를 30몇 명 데리고 왔다가 이번에는 장님이 아니라 절름발이가 일어나는 것을 대낮에 목격한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거기서도 또 3,000불씩 보내줘. 보세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사역에 필요한 도를 성령님께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선교자금을 모으시더라고요. 이런 체험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래서 처치 플란테이션이 지금도 계속돼야 되는데 지금도 교회 하나가 지어지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한국의 손민주라는 집사님이 1,200만 원을 우리 구자에 넣었어요. 왜 넣었냐? 교회 지어달래요. 어떻게 인터넷 통해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기 담임 박재호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담임 목사도 대축교회인데 그렇게 기뻐해요. 자기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는 걸 자랑하고. 자, 이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아사역도 우리 신학교 하다가 루타라는 아이가 이름이 누구신데 미얀마에서 루타라고 불러요. 얘가 고아 출신인데 신학을 5년 동안 나가서 고아를 지금 고아들 한 40명 기르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아를 안 도울 수가 없죠. 물질로 돕기 시작했는데 그 고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얀마 양곤에만 고아원이 100군데 100군. 자, 그러니 불쌍해서 하나 앞에 30불이면 도와주는. 그래서 하나를 입양하는. 그 고아를 돕는데 눈물겨운 게 뭐냐면 애들이 자주 영양실조로
한번 예를 들면 말라리아 걸렸다고 7명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밤 10시 반에 왔는데 안 할, 우리 사모하고 10시 반에 택시 타고 그 도착하니까 밤 12시야.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7명을 다 끌어안고 사모하고.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죠. 이 아이들이 누굽니까? 아버지,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 어린 생명을 이 지구상에 보냈는데 이건 아버지 몫입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고 왜 성령의 본능을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한두 시대는 가장 기쁜 건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루타가 선교사님 애들이 다 나서 학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교화원을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그 꼬마들이 막 떠나면서 우리 집은 그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꼬마들이 우리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눈물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냥 끌어안고 정말 우리도 막 눈물이 쏟아지죠. 그래서 지금 고아를 한 100명 지금 하는데 그 고아를 돕던 사람들이 신실한 분인데 또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멈추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 고아원 너를 돕던 노상범 그 사장이 끊어졌다 이런 말 하면 통곡이 나오고 애들이 실제 끊어졌다는 얘기를 못하고 지금 나와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월요일 날도 어떤 강집사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병원 사역도 그 달라라고 우리 그 양곤에서 배 타고 25분밖에 안 가면 달라라는 지역인데 거기 그 섬인데 한 20만이 살아요. 거기 저희가 교회를 한 7개 세웠어요. 근데 그 달라 병원에 어떤 일이냐 그 달라 병원에 그 헌신을 통해서 공짜로 벽을 고쳐주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환자들이 왔다. 그러니까 의사는 뭐 두세 사람밖에 치과내과밖에 없지만 와서 계속해서 말씀 전도사들이 내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병원에 한 3-4번 7번 정도 오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병원이 그걸 여기 황성국장 황예행 선교사님의 아들 황성국장나가 그 병원도 35,000불 주고 짓고 한 달에 15,000불씩 도왔어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4천만 불 가지고 택스를 받아가지고 끊어졌어요. 사는 얼마나 슬프고 어려웠는데 3년 동안 그 병원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눈물 하시고 금년에 한국의 고목상이라는 분이 미얀마로 갔어요. 우리 사역을 둘러보더니 목사님 내가 이 한국 돌아가서 이걸 이 의료 사역을 돕겠습니다. 근데 진짜 가가지고 당연히 그 성도들 모아서 그 우리에서 다 찍어가 사진 찍었어요. 현 상황을. 그래가지고 2달 전부터 병원이 다시 개원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미얀마의 캄캄한 이 미얀마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 땅에 일하는 분은 우리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안 도면 우리 솔직히 선교사도 다 시체야. 어떻게 하겠어요? 환자가 그렇게 많고 가난한 자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30년 동안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얻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많이 보았기 때문에 다른 게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우리 부족한 걸 하나님 먼저 하시고 하나님 먼저 준비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오직 사도 바울같이 죽든지 살든지 우리 육체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이렇게 귀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만난 것을 참 주께 감사하고 이제 우리 권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귀한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이 불쌍한 6천만의 미얀마 족속들 우상이 밥과 똑같이 우상 숭배의 나라 최고 400만간의 절간이 있고 금과 온갖 그 많은 보석으로 매일같이 우상만 만들고 있는 이 불쌍한 나라 정말 한심한 나라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사탄의 왕국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30년 전에 갔던 그때는 기독교가 2%였는데 아주 놀라운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7%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이 부르는 그 날까지 그 시간까지 우리 달려갈 길이야.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무슨 질문이라도 해주세요. 기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기후. 날씨는 보통 겨울이 없고 북쪽에는 겨울이 지금 우리가 선교사들이는 전부 남쪽인데 여름과 가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위가 없고 건기, 우기. 3, 4, 5월달은 3개월은 너무 더워서 4월달은 워터 페스티벌에서 정부에서도 일 안 해요. 너무 더워서 지금 40도, 42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덥죠. 그 대신 감사한 게 그 더운 5월부터는 비가 막 쏟아져. 세계에서 제일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미얀마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로 오는 선교팀들이 4월달, 5월달, 6월달에 많아요. 6, 7, 8은 뭐 비가 오고 날씨가 좀 약간 더운 편이 괜찮고 이제 10월, 9월부터는 2월 3일까지 가을 날씨인데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예, 정말 참 신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물이 참 나빠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 나를 비롯해서 선교사들의 몸이 좀 문제가 있고 날씨가 아주 더운 게 문제가 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식물들이 많고 약초가 많아서 또 좋은 점도 있고 이제 미얀마에는 닭과 돼지가 약초를 많이 먹어서 한국의 닭과 돼지보다 맛이 더 좋아요. 그걸 다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더운 데지만 하나님이 하는 일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해서 모든 선교사들이 힘을 내고 미얀마 6천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로 삼계탕 아마 곧 드시고 멀지 않아 정된 민주주의가 올 걸로 확신합니다. 비자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비자 문제. 비자 문제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 좋아져서 미얀마를 아무나 쉽게 여기서도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방문 비자는 그저 뭐 30일 아무 때나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머무르고 싶을 때는 비즈니스 비자 하면 3개월 이상을 주고요. 1년 비자도 말티플이 어떻게 나오냐면 미얀마를 2번 이상만 방문하면 정부에서 말티플 비자를 한 번에 써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가면은 듀리안도 많이 먹을 수 예, 있어요. 예, 맛있어요. 미얀마 과일이. 지금 두리안. 한국 사람들이 두리안도 원래 맛있고 맹고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어요. 맹고, 파인애플, 맹고스틴. 알 중에 영어. 예, 맹고스틴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예, 동남아. 예, 지금 최고 미얀마께 인기는 맛있어요. 한국 사람, 두 번째가 미국 사람. 비싸잖아 망고스틴. 거긴 싸죠. 미얀마는. 어머 그래요? 그 중국 사람들은 싫어하고 우선 그 비싼 거 한국 그 사람들이 암돈 낳는 날 한국의 어느 사업가가 공장을 200개 이상 만들어요. 그 노임이 무진장 사요.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보통 하루 레이버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대나리요. 맞추면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여기 돈으로요? 7불이요? 여기 돈으로? 달러에서 얼마? 하루에 7불이라고 하시는데 1불. 7불. 1불. 5불 미만.
50점? 5불 미만. 얼마요? 50점? 50점? 아이, 50점이야 됐어요. 저기 베트남에 한 보통 3불, 하루에 4불 아니라는 게. 네, 그거보다 싸죠. 1불 50 내지 그러니까. 많으면 2불 50. 요즘 올라서 내가 그렇죠. 1불이라고 했어요. 저. 올라서 그런 거예요. 베트남보다 조금 더 네, 그러니까 예, 일부, 맞죠. 일부 베트남에 한 뭐 주신다 그랬어요? 저녁 사준다고. 또 질문하십시오. 뭐든지 알고 싶은 거. 아니 근데 아직도 공산주의의 영향이 많이 받고 있나요? 그죠. 민주화는 됐는데 아직 민주화는 지금 강원선 됐는데 그 주치 여사가 정치 문제를 얘기하지. 투표해가지고 90%다 그 당이 됐어요. 남바원 수지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유명한 정치가예요. 근데 미얀마법에 국제 결혼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악법이 있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대통령은 됐는데 올라가질 못하고 권한은 다 대통령 권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대통령부터 다 좀 세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미얀마가 문제가 국방부, 중앙정보부, 그다음 내무부 요 세 부서만 다른 부분 다 사라졌는데 요 세 녀석이 아직도 군 출신. 땅 붙잡고 있고 정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앙언스를 주차하고 계속 지금 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저기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저기 하나 앙언산 수치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베트남은 나이가 한 35세 미만이 많고요. 자, 캄보디아도 좀 나이가 젊은 층이 많은데 그 버마 그러니까 미얀마 쪽은 이 나이 층을 보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윗세대가 다 거진 없기 때문에 미얀마는 37세 미만이 인구가 거진 70%를 차지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캄보디아는 옛날에 킬링피드가 있었고 네, 젊은 예, 사람들. 제가 그쪽에 이제 이슬람 쪽이 이제 불교나 라마 불교나 이쪽에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미얀마, 버마 쪽에 그래서 거기가 나이 연령층이 어느 연령층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미얀마는 골고루 예. 다 있어요. 네, 버마족이 전체 인구의 근데 수명이 58%고 낮지. 정권 다 잡고 있고요. 빨리 죽어요? 지금 네. 우리 인도 차이나 5개국이 뭐냐면 물도 납치. 미얀마, 예. 태국, 수명이 짧아요. 그다음에 라오스, 예.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예, 캄보디아. 예, 제가 요 5개국의 리더입니다 현재. 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뭐예요? 한 번은 미얀마, 그다음엔 태국, 그다음엔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이렇게 돌아가요. 아, 예. 그래서 선교단이 한 1000명씩 모입니다. 원하시면 그때 초청을 할 때 한번 오셔도 됩니다. 아니, 해마다 나라 제가 바꿔가면서 사실은 예. 인터콥에 어, 인터콥의 선교단체에 거기에 이제 이슬람 쪽만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동남아 쪽에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나이 연령층이 왜 그러냐면 가게 되면 이제 전도 대상들이 나이의 연령층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나이들이 분포가 많이 돼 있는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전도 대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무작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젊은 층을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70%가 윗 나이가 35세 다 미만이거든요. 이게 전도 대상이 앉아서도 전도를 하면 1시간 동안 들어요. 이 베트남들은 베트남에 가면 전도를 하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면 1시간 동안을 다 들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버마 쪽, 그 미얀마 쪽은 어떤가 이제 한번 좀 알고 싶어서. 미얀마는 골고루 있고요. 영국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은 영어를 아주 잘해요. 예. 젊은 사람들도 요즘 영어를 배워가지고 컴퓨터에서 요즘 많이 깼어요. 미국에서 통신이. 버마 왕복 비행기 값은 어느 정도? 미국에서요. 차이나 에어라인으로 하면 싸요. 한 700불, 800불. 사이. 왕복 한 700%, 600, 저도 싸게 사면 600 하나 800 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차이나 말고 근데 메인 인터넷으로 사면 또 싼 경우도 있어요. 다른 거 뭐죠? 한국 비행기도 한국 비행기 칼을 하시면 여기 한국 들려서 다이렉트로 미얀마로 와요. 근데 우리 학장님은 800불에 한국 들려서 미얀마 왔다가 가는 거 저기 라운드 치를 800불에 인터넷으로 샀더라고요. 그 베트남 쪽에 태국 비행기도 코리안 싸고. 경유를 해요. 네, 코리아네요. 다 대부분 경유를 해갖고 들어가요. 네. 한국도 중국 건설